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백로가 까마귀와 같이 있으면 까마귀들이 백로의 흰 빛을 시샘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백로 보고 까마귀 가까이 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의미로 근목자 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노는 걸 보는데 욕을 참 잘해요. 욕을.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욕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막 욕을 나오는데 뒷조사 해보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그렇게 욕을 잘하더라고. 부모가 욕을 잘하니까 아들도 자녀들도 그걸 본받아갖고 그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사귈 때 이왕이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별로 나에게 덕될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릅시다.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합시다. 마귀를 내 옆에 두면은 내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곁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멀리한다. 그 말. 오늘 본문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뭘 가까이 하는 거냐?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도 좋은 것 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찾아온다.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손들 앞길을 막게 하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병들게 하고 물질을 빼앗아가서 가난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온다. 그런 마귀는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쓸데없이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낙심, 절망을 일으키는 게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건강, 물질, 형통의 복을 주신다. 다시 옆사람 가서 합시다.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간섭받는 것이 싫었어요. 저기 아버지 없는 먼 나라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하겠다 해갖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그 나름대로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는 무엇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곳이에요. 마귀의 소굴이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의 자유는 죄 짓는 자유였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방탕하고 모든 걸 다 잃고, 그래서 비참한 처지,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자유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기에 바로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그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디 가도 하나님을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내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내 주인. 아멘.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과 쾌락과 향락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세상의 돈, 권세, 명예,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라, 원수라. 하나님과 원수래요. 하나님과 원수 척져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복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마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이 우주 만물의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그만. 지금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참 신기해요. 과학자들이 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돌잖아요.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속 10만 킬로래요. 시속 10만 킬로. 고속버스가 시속 100킬로잖아요. 그 공중에 다니는 전투기가 시속 1000킬로인데 이 지구는 시속 10만 킬로 날아가요. 그러니 공기가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건물이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도 안 날아가고 건물도 안 날아가고 참 우리가 살고 우리도 다 태풍 세게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태풍보다 더 센데 우리가 안 날아가 기적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대답이 없네. 이게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읍시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예배도 제대로 드리게 되고 봉사와 헌신도 제대로 하게 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귀찮고 봉사하는 것이 귀찮고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그냥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까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에 따릅시다.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뭐 대통령 되는 거, 권력 잡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장관 되는 거, 예? 그래서 인류대학 나와갖고 출세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출세했든 출세를 못했든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죄라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곰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가 뭐 예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을 보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명을 많이 발달시켰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으로 끝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를 원했으면은 에노스 때 이뤄가지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를 원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셋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씀. 예배하는 자, 예배 성공한 자,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여러분의 가정에 천대까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배 성공해야 돼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홍수가 나니까 집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당장 들어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했다?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창세기 12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단 말은 예배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21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34장 20절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아멘.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을 때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끊어지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 말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아멘.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과장해서 한 얘기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뭐 했다면 이게 지금 난리가 나요.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대한민국을 보고는 50년 앞서가는 나라라고 그래. 네. 그리고 뭐 K-팝이라든지 요새 또 한국 요리가, 그전에는 뭐야 뭐 김치 냄새, 된장 냄새 막 코를 하면 요새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음식 못 먹어서 야단이더라고요. 네? 또 K-팝, 또 한국에서 무기를 만드는데 또 그렇게 또 잘 만들어. K난 뭐 자주포 뭐 하고. 한국 이러다가 잘못하면 1등 하겠어 세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만큼 예배드리는 나라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세계적으로. 아멘. 지구상에서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멘. 자꾸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이 우리나라 땅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때 남과 북으로 날려 있는데 북한과 남과는 천지 차이요. 천지 차이. 여러분 북한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딱 내리는 순간 와, 목사님들이 한 50명 갔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네 그래. 저주받은 땅이네. 북한 내리는 순간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래. 사람도 그렇고 놈과 밭대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왜 그래요? 거긴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 예배가. 여기는 남한은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가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돼요. 말씀을.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래요. 이 말씀을 두려워해요. 아멘. 아멘.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100%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진 소와 양들 보니까 너무 아까워 가지고 뒤로 숨겨놓고는 적당히 순종해. 그걸 누가 하나님 속이려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도 당신을 왕자에서 쫓아냅니다. 쫓겨났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영어, 수학, 과학, 물리화학, 세계사, 국사 이런 지식이 아니라 뭐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 자식들, 네 손자들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다 그 말. 시편 112편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올 한 해 예배도 가까이 하고 또 뭐 또 가까이 돼요? 성경책을 가까이 돼요. 이 성경책은 주일날 갖고 오고 주일 예배 마치면 저 선반에다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먼지 쌓아놓고 그게 아니라, 아멘. 인상과 녹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끼고 다녀야 돼요? 달에서 먹어야 돼? 에? 달에서 먹어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끼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 신방 갔더니요, 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있더라고. 가슴에 안고 있. 성경책 가슴에 안고 있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성경 말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니야. 이게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찾고 내 영혼에 쌓우고 가슴에 판에 새기고 그 말씀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잠자라고 해? 뭐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 직장에 이런 문제, 또 사업장에 이런 문제, 또 숨기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깜짝. 기도 수첩이 있대. 기도 수첩. 그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갖고 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 자기도. 아멘. 네,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통로가 없다 그 말씀. 터키에 지금 일한 이호자 분이란 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원래 이슬람교 신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갖고 신학교 졸업해갖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터키에 가서 지금 선교 활동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13명 일한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대. 그 막 거기 사람들 한국 사람이 전도한 것보다도 자기 사람이 더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분이 우리에게 한번 왔었어.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없대.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죠. 마호메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들어 흙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호메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그러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응답이 올까 안 올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아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거. 아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돼.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세상의 모든 기관은 다 인간이 세웠지만 이 교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희생하셨고,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 그 말. 이 교회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한번 옆 사람 물어. 예수님 사랑하세요? 증명.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증명 뭘 내놔.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구익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구익교회 대장은 누구예요? 예? 구익교회 대장은 예수님 아니에요. 왜 대답들 안 하실까? 몰랐어 이제까지? 구육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도 대한민국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리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리하시고 영광이 복받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 임마누엘 축복 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